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헤매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찬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어떤 학생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 학생들은 지능 검사 결과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될 아이들이다, 학생들이다, 이런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학생들은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고요. 무작위로 그냥 선정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 학생들 대부분이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특별하다라는 그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열정을 다해서 그 평범한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도요, 자신들의 잠재적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서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그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실험과 연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도 그런 일들 앞에서도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는 얘기죠.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이미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냈던 거죠.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러시아가 압도적 군사력으로 손쉽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대국 러시아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 남쪽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정도 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은 수많은 군사들, 그냥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그냥 그 군사들이 이끌고 와서요, 이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 버렸어요. 다 약탈해 갔습니다. 어떤 과실이 익을 때쯤 되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추수를 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약탈자들은 메뚜기 떼처럼 밀고 올라와서 모든 과일과 곡식과 가축들을 남김없이 다 쓸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었습니다. 산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지냈다 그래요. 자,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자들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밀을 포도즙 짜는 틀에서 조심히 타작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냥 포도즙 짜는 틀에서 조심히 거기서 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큰 용사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하고 강한 전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그 칭호와는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약탈자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서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우리 족속, 우리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안에서도 저의 위치도 그렇게 별 볼 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을 볼 때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나오죠.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는 기드온의 관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큰 용사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사람으로 보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약한 건 현실이고 사실일 수 있습니다. 뭐 현실이죠.
하지만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못해?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만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주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오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만 바뀌어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으시겠습니까?